네,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함께합니다. 우리적 목회자를 초청해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 또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침체된 지역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치 애양교회를 섬기시는 한승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오치 애양교회의 사역과 비전 또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은혜를 나누며 삶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마련해 봅니다.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봄비가 좀 많이 내리는 촉촉한 날.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 우리 또 방송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를 통해 귀한 설교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치 애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승진 목사입니다. 전남대학교 영문과에서 영어학을 전공해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고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으로 또 유학을 해서 전산언어학으로 이학 석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받고 또 광주 동명교회에서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오랜 동안 영어 예배를 섬기다가 이후에 서울, 목포, 호주 시드니 이렇게 찍고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오치 애양교회를 2016년부터 담임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문이과 그러니까 다 통달하셨어요. 영어에다가 또 전산까지. 네, 어쩌다 보니 예, 멋집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들이 그런 공부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목회하시면서. 목회 현장에서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아무래도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도 그쵸. 풍성한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어서 큰 네. 도움이 됩니다. 예, 달란트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님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치 애양교회 위치는 어딘지 또 간단한 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치 애양교회는 오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로는 북구 안산로 4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경찰서에서 31사단 방향으로 대각선을 쫙 그으면 31사단 쪽 한 3분의 2 지점에 동네 한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네.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나용화 목사님이 2001년에 오치 종합사회복지관 안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16년에 부임하면서 기존에 아마 개혁총회 측이었던 교회를 제가 소속됐던 예장 합동 측으로 옮겼습니다. 예. 지금 역사는 2011년이니까 그렇게 깊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2016년에 오치 애양교회 심호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크게 신경을 써 주셨습니까? 네, 교회를 부임하고 났더니 우리 교회가 오랜 동안 예. 지속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해 왔던 교회더라고요. 나용화 목사님이 신학대 교수로 또 그 당시만 해도 총장으로 지내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봉직하시면서 목회를 병행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 그 성도들이 그 성도인 교회로 같이 오면서 성도들이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익숙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는 복음 자체를 많이 강조하고 설교를 했고 또 건강한 교회론에 관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성도들의 삶과 또 신앙생활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비성경적인 가치나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좀 신경을 써보고자 했던 것이죠. 아멘, 잘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한동안 시험이 들어가지고 방황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있죠.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중직자들이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통 교회를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지 성경적으로 안 하더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갈등이 좀 있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자기들 간에는 충성스럽게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네. 제 중심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이 이제 평안해지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도 있습니다. 예. 특별히 금년에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음. 성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괴롭혀서 처음에는 조금 저런 목사가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이제 다 이해하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복음과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제일 큰 우리 크리스천의 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해하시고 잘 물론입니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력하는 사역 그리고 올해는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세요? 네, 이제 금년 표어를 두고 작년 이제 하반기에 기도를 참 오래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었어요. 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씀으로부터 2019년에는 우리가 기대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섬깁시다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 개인의 영적인 성숙, 또 교회의 영적인 성장, 교회의 부흥,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과 은혜에 관해서 큰 기대를 가지자. 그리고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자. 아멘.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소그룹으로도 또 예배 시간 중에도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역인데 가장 어렵죠. 예. 뭐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복음은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복음을 대하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요.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바로 복음 전달,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그리고 구제, 또 사랑, 실천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과 나눔의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은 데 비해서는 선교와 나눔에 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치동 소외된 지역에서 그것도 나용화 목사님이 처음에 복지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이유가 네. 그 지역의 소외된 분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 교회는 그 지역의 소외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반찬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공급하고 또 철에 따라서 그분들 모시고 밖에 바람 쐬러도 나가고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예.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정신지체가 있으시거나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 또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아직 그 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모로코 또 그루지아 등지에 3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또 파송했습니다. 예. 파송해서 후원하고 또 매달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요즘에 카톡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예. 아주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들 또 선교지에서의 소식들을 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또 그 광주의 시니어 선교회라고 그쵸. 아주 또 좋은 네.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광주 시니어 선교회에서부터 최근에 전남대학교 안에 외국에서 온 유학생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그 전남대 글로벌 기독센터를 건립하고자 그렇죠. 지금 기독 하고 있죠. 교수회를 네.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 글로벌 기독센터 건립에도 후원을 함께 하면서 총 한 7군데 정도 되는 선교기관을 우리가 후원하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길 바라고 네. 있는 것이죠. 야, 교회 섬김 아주 비전 잘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 좀 나눌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좀 늦었지만 또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만 되면 친구들이 그림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다 교회 가 있더라고요. 아, 그땐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좋아요. 나쁜 친구들인 게 저보고는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고 자기들만 다 교회를 다니고 정말 나쁜 있었더라고요. 친구들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있는 교회가 좋아서 그때부터 해남읍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생 때쯤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은 생겼어요. 아유,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도무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녀오고 또 찬양을 좋아했던지라 자주 불렀던 찬양이 그 당시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는데 깜깜한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찬양을 부르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울컥했겠네요. 뭐 이 예수를 믿을 때 좀 품위 있게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데 꼭 예수를 믿을 때는 눈물, 콧물, 예. 침 다 나오잖아요. 걸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그 당시에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였는데 입시를 치르고 나서 갑자기 또 신학교를 가겠다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반대하느라고 좀 고생하셨는데 결국 한 몇 분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는 중에 내가 소명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일반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지요. 언제 부르시려나 했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대학 교수가 돼서 좋은 평신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했던 것이죠.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석사 과정을 2개나 마치고 났는데 좀 아깝기도 하겠어요. 박사 과정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 32세 때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는데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좀 많이 따졌더랬어요. 왜 이제서야 불렀느냐고. 좀 더 일찍 불렀으면 더 일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한동안 좀 투덜거리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한 거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전혀. 늦게 부르셨다고. 물론이죠.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게 아깝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섬길 수 있는데 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이런 후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네. 법한데 전혀 지금 오히려 더 빨리 안 불러주신 걸 하나님 어마하고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음.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예. 러시아로 가라 그러면 러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라면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네. 했던 바가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시려나 하는데 안 부르시니까 하는 수 없이 일반 대학을 네네. 진학하고 하는 수 없이 대학원을 진학했던 것이지요. 네. 그러면서 평신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네.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오히려 참 감사할 수 기뻤겠네요. 있었죠. 네, 아멘.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딸랑 하나 낳으셔가지고 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께는 좀 죄송했고 또 아내에게도 제가 대학 교수 되겠다고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결혼에 성공을 했는데 사모가 됐어요. 네, 똑같은 사모님이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모가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참 감사했던 지금은 그 어머니나 사모님이나 다 제일 큰 우군이시죠? 물론이죠. 네. 든든한 기도 구원자들이시고 네. 그렇게 좀 늦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목사님 목회 비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철학, 어떤 비전 갖고 계십니까?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 이 목회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실망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점점 이단들이 더 극성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목회 철학을 고민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자생력이라는 말과 생동이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자생력 있는 성도가 되어 생동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이것을 목회 철학으로 이제 했던 것이지요. 예. 우리나라 성도들이 대체로 목회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높죠. 의지하게 네. 되죠. 예. 스스로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 제목도 목회자에게는 던져버리듯이 알려주면서 본인은 정작 기도도 안 하고 심지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조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마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립된 신앙 인격체로서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베레아 지역에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말을 듣고도 그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바울의 말이 그 말씀에 합치하는지 부합하는지 여부를 상고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 정말 성도로서 자생력은 우리의 생명이 아닌가 싶어서 그 성도들에게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도 좀 읽어라, 또 묵상도 해라, 통독도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아예 그냥 성경 필사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벌써 7번이나 하신 분도 계시네요. 필사를 7번. 네, 야.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설교는 거의 대부분 강해 설교로 말씀 중심 설교를 하고 복음 있어요. 중심. 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또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개설했다. 빨리 와라. 아주 귀찮게 하고 있는 목사죠. 네. 이제 소그룹 가운데도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해야만 하는 T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T 방식으로 소그룹을 운영하고 또 제가 그 셀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셀교회 이론들을 우리 교회 소그룹 안에 녹여서 어떻게든지 좀 생동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넘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힘을 얻은 성도들이 개인이 가정이 직장이 예. 또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복음으로 생동하는 그런 것들을 꿈꿔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단한 비전을 갖고 또 그 비전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 삶 가운데 좋은 시기는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혹시 힘든 시기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힘든 시기라고 하면 이게 저에게 있어서 사역자로서 가장 황금기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교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는지 또 선교와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자로서의 역량도 급격히 성장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확장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는데 예.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욕심으로 인해서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저에게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원치 않게 17개월 동안 뭐 좋게 표현하면 안식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백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었어요. 네. 정말 사랑했던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땀 흘리며 헌신했던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17개월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백수로 놀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어쩌면 그 개인적으로 그 시기가 어려웠지만 가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복과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업무 지향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 중독처럼 지내느라고 가정을 돌아볼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백수로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애들과 또 아내와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겠어요? 애들하고 날마다 놀는 거. 아내와 함께 성경 보고 아침 저녁으로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기도회하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또 아내에 대해서 오랜 동안 제가 얼마나 무관심하게 지냈는지를 보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네. 그런 밑바탕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죠. 네. 아마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설령 우리 가정이 유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철저하게 외로운 가장 그래서 외톨이 같은 목회자로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완전히 회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그 누구보다도 서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다 끝나서요, 목사님. 그 사모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늘 하죠. 이제 특히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치에 헌신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세 자녀를 다 학교에서 빼와서 홈스쿨링을 목사님 했거든요. 욕심이 좀 있었네요. 네. 예.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네. 아내가 참 지혜롭게 잘 감당해 줬습니다. 덕분에 저희 자녀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유, 네. 또 독립된 신앙 인격체로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덕을 저희 아내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그 좋아하시는 찬양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예, 좋아하시죠? 네, 예, 물론입니다. 예. 이 곡 듣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종호의 찬양으로 왜 날 사랑하나 띄워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 성도님들께 또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목회자. 그래서 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기억되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길 예,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늘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그 마음 잘 알고 성도님과 함께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치 예양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복음이 더욱 전해지는 교회로 다시 새롭게 도약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